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 에덴 동산의 태초에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에덴 동산은 가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앞길에 막막함도 없고 한숨도 탄식도 없었다. 먹고 살기에 힘들고 고달팠다. 돈 문제 때문에 고생했다. 자식들 때문에 고생했고 장막 때문에 마음고생했다. 이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불신의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그들의 삶의 현실에는 가시와 은건기와 땀을 흘리는 수고가 따라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음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거듭거듭하면서 인간은 수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수고로움 속에서 눈물과 탄식 속에서 일생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일생을 버무리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사람도 없고 내려놓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고로운 인생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나아가면 우리는 쉼을 얻고 가벼움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은 거절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망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죽어 마땅한 그 인생 강도 같은 인생일지라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양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발걸음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도 알고 성실히 살아야 될 것도 알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도 알고 있지만은 역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걸머맨지라 오늘도 힘이 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말 구장창 많은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힘도 풀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도 소진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나아가면 희망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가벼움을 얻고 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못 맡기게 하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에는 악한 자, 유혹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고 해결받고 은혜 입고 소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고 짐을 바라보고 불안 공포 떨고 한숨을 내쉬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결받을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하게 하여 죄의 허물을 갖다 주고 심적 고통으로 누르고 끊임없이 저주와 죽음의 짐을 바라보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죄함을 갖다 줍니다.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네가 복받을 짓을 했다고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느냐? 너는 자격 없어 하면서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갖다 집어넣어요.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이간질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실 줄 알아?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네가 젊어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심된 마음을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고 입맛이 다 떨어지고 우울증, 마음의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되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의 화병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신방을 가는데 신경정신과 병으로 인하여 그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뭘요? 여기에요, 10명 중에 7명이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들까지도 와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고개를 딱 돌려본다는 거예요. 권사님 하면 딱 돌린다는 거예요. 왜?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해결받지 못하여서 신경정신과 수용되어서 치료를 받는 그곳에 지금 다 수용되어 있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꿈이 있고 그 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데 꿈이 현실화되지 아니할 때 마음의 병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욕구가 있고 나름대로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예쓰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수학적인 간단한 원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고 예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별 방법을 다 해도 꿈이 상실화 되어지고 화병이 생기고 감정을 자꾸 누르고 또 누르고 참고 하다 보면 억누르지 못한 그 마음이 해소되지 않아서 마음에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조울증이고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의 병이 분명히 쌓이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예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해결함이 되어주시고 살 길이 되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말로써 마음을 참소할 때가 많습니다. 너 큰일 났다. 너는 이번에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 이번에는 네가 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회방하고 있고 너를 고소하고 있고 불안과 공포를 내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꽉 찍어버리는 그러한 못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로 위로할 수도 있고 용기가 돼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팍 낙심이 돼서 더 이상 살 소망마저도 끊어지는 경우도 간혹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의 마음은 천길 만길 떨어져서 내가 완전한 절망으로 던져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속에 그것이 확대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하시키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10의 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내 현실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의 마음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 뒤에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보면 우리가 피상적인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언젠가는 이루실 건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내 삶에 아무것도 변화를 주지 않는,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공기와 같아서 이 자리에 숨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꾸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짓이란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감정적인 내 마음의 은연중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한 마귀가 주는 참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악한 마귀의 짓인 것을 알고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목사로 세움을 받은 저에게도 때로는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오고 기도가 막히고 찬송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은, 어떨 때는 마음이 착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뭔가가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상하다. 하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금방 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에다, 가슴에다 손을 얹습니다. 이 배의 육체 속에 어둠의 영이, 창자가 구불구불구불 한 10m에서 12m 되거든요. 그 구불구불한 사이 속에, 틈 사이 속에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따리를 틀고 뱀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요. 그리고서 선포합니다. 나를 누르고 내 영혼을 회방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한 영아,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서 지금 나갈지어다. 내가 너의 정체를 아노니 숨어있지 말고 드러나와 떠나갈지어다 하면 어느 순간에 가슴 속에서 뭐가 욱 하고 올라와요. 입을 열고 나가라 하는 순간에 내 입에서 그냥 으악 하는 개옥질이 나와요. 그것을 몇 번 하다 보면 악한 영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평안이 오고 찬양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방해하려고 역사하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안 그러겠어요? 찬송을 잃어버리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 죽고 싶은 마음만 자꾸 들게 하는 것, 그것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쫓아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뱃속에 손을 얹으세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간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들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아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의심케 만들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원망과 불평을 갖다 주고 소망을 끊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내가 너를 쫓아내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입을 열고 나갈지어다. 심령이 지금 자꾸 메스꺼움을 느끼나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만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장악해서 프레스 상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 포로를 장악하는 그런 장악된 상태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영들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끊임없이 누르고 회방하는데, 우리는 그 정체도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아가니 나아질 턱이 있나, 달라질 턱이 있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증거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들이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믿길 바라요. 둘째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야 맡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아멘 합시다. 사람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평탄한 것은 오지 않고 시냇가에 맑은 물가는 오지 않고 내 삶은 자꾸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함과 어둠의 골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골짜기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낙원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잘 삶에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나를 책잡고 나를 벗기고 끊임없이 지옥불로 우리를 던져 넣는 잔인한 하나님같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 무언가를 묵살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계셔요. 귀담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을 주셔요. 건강을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건강도 주셔요. 물질을 기대하는 사람은 물질도 주십니다. 합격을 기대하는 사람은 합격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이는 이래는 꽉 찼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어찌 후사를 이을 것인가, 나의 미래는 이게 끝이 아닌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세하려 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별을 세다가 또 잊어먹고 별을 세다가 또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이 별들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아내의 태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이삭을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바라본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바라보고 망할 것 바라보고 고통당할 것 바라보고 배신당할 것 바라보고 인생과 삶에 파괴될 것을 바라보면 그 바라본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생시킬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을 바라보면 그 바라본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잘못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선택하라. 그때에 롯이 바라보았는데
요단뜰처럼 물이 넉넉한 땅, 사람들이 많고 성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소돔 땅을 선택해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바라보면 실상은 잘못된 결실을 얻게 되어서 나중에 두 사이가 유황불에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의 아내도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슬픔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범사가 잘 될 것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 생각의 그 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간 것이 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 생각이 끌려가고 말도 끌려가고 행동도 끌려가서 결국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꾸 술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술 마심을 통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끌려가서 결국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자꾸 바라보면 도박을 자꾸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바라본 대로 자꾸 말을 하고 행동이 끌려가서 도박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것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둠으로 자꾸 끌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그런 자유의지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날들로 만들 것이다. 올 한 해는 창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면 그 바라본 대로 내 삶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이 되시게 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림을 당해서 고통 속에서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버림을 당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80%는 아무런 쓸데없는
고민과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80%는 쓸모없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걱정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고 나의 현실 속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0.8%. 다시 말하면 8% 정도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8%에 해당하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맡기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겠다. 100% 해결해 주시겠다. 그거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에 있던 윌리엄 제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한 가지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능력이 있다. 수박씨를 심어서 그 수박씨가 흙을 제치고 나오는 과정을 그가 설명한 것입니다. 나를 나오지 못하게 흙이 다져져 있고 굳어져 있고 무게로 나를 누르고 있지만은 이 수박씨가, 생명 있는 수박씨가 그 흙을 제치고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20만 배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살아있는 씨앗은 결국 뚫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 군대의 귀신에게 들린 자에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는 창조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도로 들리워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환경의 무게, 절망의 무게가 20만 배로 나를 누르고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꽉 붙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나가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앞에 골리앗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걱정할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금 어마어마해서 양 어깨를 막 짓누르고 막 내 마음이 피폐해져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공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기억하십시오. 어마어마한 시장의 카드,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뭐요?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 아멘.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기도함으로,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해결받은 사건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붙잡히게 되었고 그 소돔 땅에서 결국 멸망과 심판을 당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 조카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소돔을 불로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내어 보내셨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가면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무릎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큰 비의 소리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에 왕외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어인 찍힌 나라의 국령을 보면서도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나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참소하던 사람을 대신 던져 넣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온 바벨론 도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높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밤낮 찾아가고 쉬 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그 마음의 애통함을 고백했더니만 그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괴로워서 밤낮 쉬 없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못 살겠다. 응답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여 주리라.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의 삶의 변화의 관건은 기도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때마다 시마다 골방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23년은 누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느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나와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